솔직히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이 우리한테 그리고 이 시대에 보여주는 그 의미들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어떤 것들만 생각하냐면, 교회에 들어온 일반적인 그 어떤 이런 전통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으로만 그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마가복음 7장 이 내용은 무엇을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버리게 된 그 이유를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서 나오는 이 두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3절에 장로들의 전통, 그 다음에 4절에 전해받아 지키는 규례, 그 다음에 5절에 장로들이 전하여준 전통, 그 다음에 7절에 사람의 훈계, 그 다음에 8절에 사람의 전통, 그 다음에 9절에 너희의 전통. 이것이 이제 무엇과 그 대비가 되냐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과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 땅에서 그 행해졌던 일들을 예수께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 어떤 일이 행해지고 있었느냐?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이 대립하고 있었으며, 사람의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 위에 군림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전통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전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계명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사람의 전통, 사람의 훈계로 표현을 하지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지키는 것은 뭡니까?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몇백 년 동안 해석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계명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너무나 차이가 많았다는 거죠. 너무나 차이가 컸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이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교훈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이 해석해 놓은 전통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은 이들은 이 사람의 전통이 장로들의 유전, 개혁성경에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나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 말씀과 동등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100% 확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 자신들이 뭐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장로들의 전통에 속고 있는 겁니다. 왜 속고 있을까요?
예, 그것들은 몇 천 년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통들이. 그리고 짧게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율법을 이제 제대로 지키자. 왜냐하면 우리가 멸망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자라는 의미에서 출발된 이 것들이 나중에는 결국은 외식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몇천 년 동안 이어 내려왔다고 하는 이것은 이제 구전 토라입니다. 구전 토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라는 창세기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지만, 구전 토라라는 것은 이제 구전으로 전해져 왔다는 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니까 장로들의 그 전통을 아주 중요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2절 보면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빵을 먹은 것을 보았다. 그러죠? 율법 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이제 예수님께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지적하냐면 5절 보면은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따집니다. 왜 따집니까? 그들의 스승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너는 왜 너희 제자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냐, 준행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빵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어야 된다는 이 장로들의 이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없는데 누가 그것들을 해석해서 이 구전 토라로 내려졌느냐? 이 사람들이 가장 권위를 두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다음으로 이스라엘에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을 장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권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큽니다. 잠깐 살펴보면은 이 장로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이 산에 같이 올라갈 수 있었던 특권을 가졌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 아는 자 70인을 모아 회막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러니까 모세에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임하게 한다고요? 장로들에게, 70인 되는 장로들에게도 모세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리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역할 안에 이 장로들을 포함시킵니다.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모세와 같은 권한이 누구한테도 있게 되는 겁니까? 장로들한테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유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서 멀리에서 경배하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유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변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이 70인의 장로들이 무엇을 받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받죠.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고는 할 수 없죠. 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본 것이죠.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정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70인 장로들이 포함이 돼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대제사장과 같은 거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서 보면은 21장 18절 보면은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서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장로들에게 어떤 권한이 있었습니까?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위니까.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그 재판의 역할을 이 장로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이 장로들의 위치는 여전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처음 나오는 게 뭡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장로들과 대제사장은 거의 동등한 위치였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7절 보면은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대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져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건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옆에 누가 있습니까?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이 가장 그 높은 가장 최고의 권위를 드러냅니다. 이 시대, 우리 시대로 말하면 누구라고 할 수 있냐면은 우리들이 그 높게 평가하는 교부, 개혁자, 뭐 성 어거스틴, 성 프란시스코, 성 뒤에 앞에다가 뭐 성이라고 많이 붙이죠. 그런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라고 한다면 교부죠, 교부. 교부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흔히 성경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흔히 하는 것이 뭡니까? 사도들이 전혀 전해주지 않았지만은 사도신경이라고 불리는 사도신경을 합니다. 이것들이 곧 결국은 누가 전해준 겁니까? 사도들이 전해주지 않았지만은 교부들이 시대별로 추가하고 첨가하고 수정하면서 이 시대까지 와서 우리한테 계속 그것을 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가 아닌데 어떤 권위의 신조로 우리가 부릅니까? 사도의 신조라고 사도의 권위를 거기에 부여를 하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장로라는 사람들은 아주 큰 권위를,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장로들이 전하여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왜 먹습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따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보면은 왜라는 거. 왜 당신들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스라엘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율법 학자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 오늘날의 위생학적 관점으로 보면은 어떤 겁니까? 아주 칭찬할 만한 것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음식을 먹을 때, 그 빵을 먹을 때 뭘로 먹습니까? 손으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손을 씻는 것은 위생학적으로 아주 좋은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라고 권장할 일도 됩니다. 하지만은 위생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무엇이 돼서 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와 어떤 그것이 되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면 좋은 것이 되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따지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절대적인 법으로 이 사람들에게 정착이 되었다는 거죠. 절대적인 법으로 이 사람들에게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왜 당신은 제자들한테 이렇게 안 가르쳤습니까? 그리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것을 이렇게 안 합니까? 성경을 우리가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잘못된 자로 뭘 재고 있는 겁니까? 그 예수님의 행위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위를 재고 있는 겁니다. 그 캐논이 잘못된 거죠. 그 캐논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데 문제가 있냐면은 그것이 인간의 전통, 인간의 말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로 서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도전하는 거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구라고 부릅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런 전통과 규례를 준 역사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이 인간의 전통과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3절에 보세요.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바리새파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이요? 모든 유대인들. 그런데 이 시골뜨기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어부인 제자들은 이렇게 고급스럽게 생활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배고파서 빵을 먹은 것이죠. 죽을 죄를 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면은 부정한 손으로 왜 먹나이까 보면은 장로들이 전하여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부정이라는 의미라는 것은요, 곧 뭐와 관련이 있냐?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율법 학자들과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것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죄 짓냐?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로 나눠서 그것들을 갖다가 지켜 행합니다. 그리고 이 613가지를 이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그 이후 시대에 어떤 것이 발전하냐면은 우리가 율법을 더 정확하게 준행을 하자. 혹여라도 하나님의 그 율법을 범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율법의
613가지를 더 세분화해서, 엄청나게 세분화해서 이렇게 새로운 지침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 지침서가 나중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 되는 겁니다. 율법학자들이 뭘 가리키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인데, 원래 성경을 가리켜야 되는데 율법학자니까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 장로들의 유전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가리키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이죠. 정작 장로들의 유전은 그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결국은 뭐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없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열심히 배웠는데 수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배웠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이야. 장로들의 유전이야.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대물림한 겁니다. 이 오늘 예수님께 이 질문을 왜 부정한 손으로 먹습니까? 라고 얘기한 이 율법학자도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희생양입니다. 그 선배가 그에게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 선배의 아버지, 선배의 할아버지도 그렇게 행하고 가르쳤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 이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 이것은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거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율법 학자들한테 위선자와 외식하는 자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압니까? 백성들은 그 토라를 쉽게 접하지 못하지만 이 인간들은 뭘 매일 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이 토라를 읽고 외우고 쓰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왜 이들이 예수님께 정죄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손에 있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너희들한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 하나님의 말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손 씻고 먹으면 거룩하다고 너희들을 평가할 것 같아? 이 후반 구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그 거짓된, 그러니까 온갖 그 예수께서 죄악을 나열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죄에 대해서는 방관하면서 부정한 손, 겉으로 드러나는 이것에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이 율법사들과 이 서기관들한테 가르칠 때 무엇을 참고해서 이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었겠습니까? 무엇을 참고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한, 잘 섬기기 위한 지침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풀어서 그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식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종교적으로 이 정하게 지켜야 될, 거룩하게 지켜야 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뭘 한 겁니까?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그 해석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장로들이 이 전통이 잘못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된다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어느새 손을 씻지 않고 이 무엇을 먹으면 뭐가 됩니까? 죄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이 예수님께서 인용을 합니다.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하고서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여기서 이 세번역 성경에서 아주 지난 성경보다, 개역 성경보다 더 명확한 표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근데 그들은 사람의 훈계, 사람의 이 교훈으로 교리로 가르친다. 교리, 닥트린. 훈계란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그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예요. 교리란 뭡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사람의 훈계로 뭘로 가르친다고요? 예, 그걸 하나님의 교리라고 가르치며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라고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이사야가 말을 했다는 것이죠. 8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키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가르치고 오랫동안 배운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었는데,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게 뭐였습니까? 예,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한테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라고 표현합니다. 버렸다 너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대체해야 해버렸습니까? 사람의 전통이 대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유대교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는 오늘날의 우리 종교인들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바리새파를 비난합니까? 우리가? 서기관들을 비난합니까? 우리 자신이 서기관이고 우리 자신이 바리새파인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를 뿐이죠. 이 유대인의 역사는 항상 반복이 되는데, 이 유대인의 역사가 어디에서도 반복이 되냐? 이 교회 시대에서 동일하게 반복이 더 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의 얘기라고요? 또 반대로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인간의 전통은 뭐를 버려지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지게 합니다. 인간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인간들은 무엇을 우선시 여기는 특성과 죄성이 있냐면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더 우선시 여기는 이 죄성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뭘로 대체해버리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잘 받아들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학파들 중에 이 바리새파가 가장 자신들이 정통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우리는 사두개인들보다 더 정통이다. 더 율법을 잘 지킨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과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속은 게 무엇이냐? 장로들의 전통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결국에는 뭐를 따르게 됐습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에는 집중을 더 하지 않고 이 장로들이 전해졌다는 이 전통에 더 집착을 한 것이죠. 결국에는 그 장로들의 전통이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외식하는 자, 위선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자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 제도 가운데 고르반 제도, 여기 보시면은 이 고르반 제도는 유명하죠. 고르반,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라고 얘기만 하면은 그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핑계가 되는 거죠. 나한테 재물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나한테 돈을 끌어옵니다. 근데 나는 뭐라고 하면 되냐면은 이건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한테 안 줘도 됩니다. 그런 제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용해 먹었다는 거죠. 그런 제도가 있으면은 인간의 본성상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악한 본성을 따라서 그 제도를 이용해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11절 보면은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을 것이 고르반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헛되게 한다. 헛되게, 그러니까 공허하게 한다. 무의미하게 해버린다. 더 이상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무엇이요? 이 전통이라는 것이 그들의 보호막이 됩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 정통이라고 하는 것, 이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아니 1000년, 2000년 동안 내려온 전통과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보호막이 돼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결국은 인간의 사상에서 나온,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지 못하게 했냐?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와 비밀과 교리들을 완전히 확립해 놓으신 거죠. 초대교회가 교리가 없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삼위일체 교리가 없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이것들이 이신칭의 교리가 없었다고요? 어거스틴이 이신칭의 교리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교수님. 그때는 다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는데 어디에는 있었다고요? 바이블에는 있었다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다시 말하노니 저주를 받을 자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 것 이외에 다른 복음이 중세 암흑 시대에 만연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복음이 없이도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얼마나 이 율법 학자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얼마나 그것을 자기도 지켜 행했는지, 열심히 지켜 행했는지 고백을 하죠.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들이민 이 전통과 규례를 이 바울도 훨씬 더 아주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것들을 왜 열심히 지켰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켰습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율법 학자들과 그들의 장로들이 가르쳤던 걸 그대로 배우면서, 근데 그 당시에 갈멜리아 문화에서 이 바울이 수년 동안 이 유대교에 대해서, 이 토라에 대해서 배웠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토라를 배우러 들어갔는데 결국은 뭘 못 배웠어요? 토라는 못 배우고 뭘 배웠어요? 네, 장로들의 전통만 무지하게 배워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고 결국은 장로들의 전통만 엄청나게 알고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율법 학자인데 율법은 안 가르치고 뭘 가르쳐요? 율법을 안 가르치고 율법의 해석을 가르칩니다. 너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렇게 해석 안 하면 뭐가 돼요? 너는 정통이 아니야. 너 이렇게 해석해야 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석했어. 우리 아버지, 우리 교부들이, 유명한 교부들이, 개혁자들이, 최고의 높은 학식을 가진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것만 배우면 돼. 네가 걔들보다 똑똑해? 아니잖아. 그러면 이것만 배워. 너 하버드 안 나왔잖아. 예일도 안 나왔잖아. 그 사람 예일도 나왔어. 배워. 그 사람이 너보다 똑똑하잖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맡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들. 오늘날은 좋은 게 뭡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본인들이 읽고 접하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7세기 이전까지 이 성경을 하나 소유한다는 것은 상당히 희박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심판대에서 우리를 심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게 됩니다.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누구한테 배웠니? 어거스틴이 그렇게 하라고 하던데요. 우리 교회 사제가, 신부가, 교부가, 신학자가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박사학위 몇 개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 그러면 너는 내 말을 안 들었구나. 이렇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진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무엇에 집중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인간의 말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행하고 있는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미슈나로 집약이 됩니다. 미슈나. 이것은 이제 원래 그 예수님 당시나 그 이전 시대에는 종이가 상당히 귀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들의 전통은 구전으로 전해졌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문서로 그들에게 그 정리된 게 있었겠죠, 당연히.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상당히 폐쇄적인 민족이었죠. 그리고 서기 70년에 완전히 멸망해서 불타 없어져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화된 미슈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기 200년쯤, 그러니까 3세기 초죠. 네, 3세기 초에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미슈나가 정리가 됩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다음에 손을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 그다음 성경에 나오는 토라를 다 재해석이 아니라 토라에 대해서 어떻게 잘 지켜야 하는지를 해설한 지침서입니다. 이 지침서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지만은 뭐를 망치고 있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서 나온 사상과 이 철학과 이 해석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을 때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유대인의 구전 토라를 기록한 것이다. 바리새파에 의해서 주도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전통적인 유대교의 믿음에는 구전 토라 또는 구전법, 그러니까 아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했던 것들이 구전법이라는 거예요. 구전법, 구전 토라. 실제 토라가 아니죠. 실제 토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석을 해서 자기들이 구전 토라를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전통, 사람의 말. 이 미슈나는 6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래 링크를 들어가시면은 이 미슈나의 제라임, 모엣, 나심, 네지킴, 쿠다심, 도롯, 이 전부 다가 여기 안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도 되어 있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한 것이 무엇이냐? 이 미슈나를 근거로 예수님을 정죄한 겁니다. 미슈나를 근거로. 그래서 여기 이 미슈나 안에 손 씻는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먹기 전에 손 씻는 규정입니다. 잘 보이시죠? 이게 먹을 때마다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가장 큰 확대인데, 달걀 크기의 모양 정도는 이하는 손을 안 씻어도 되고, 달걀 크기 이상은 꼭 손을 씻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 손을 씻는 규례를 만들어서 이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지켰다는 것이죠. 이게 미슈나로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냐? 1km 이상 가면 안 된다. 누가 정한 겁니까? 미슈나에 정해 있는 겁니다. 잠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18년 동안 그 병마에 시달리는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근데 그 회당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왜 분개했을까요? 일을 하면 안 돼. 고치는 것도 뭐예요? 일이야. 근데 그거 누가 정했어요? 장로들의 유전, 전통입니다. 그걸 누가 정했습니까? 왜 회당장을 왜 분개하게 만드냐고요? 누가 분개하게 만들었습니까? 장로들의 유전이 그 회당장을 분개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니 엿새 동안 일하라고 엿새 가운데 어느 날이든지 와서 고침을 받아라. 다른 날 고침 받아라 라는 거죠. 다른 날, 평일날.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미슈나의 구전 토라에 규정이 되어 있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들에게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뭘 잘못 해석한 겁니까? 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한 것이죠. 수백 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걸 수정하고 첨가하고 추가하고 하면서 완전히 인간적인 사상과 인간적인 종교적 사상으로 이 미슈나를 만든 거죠. 인간들의 전통, 사람들의 전통이 만든 거죠.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어 있냐? 하나님의 말씀, 토라 안 봐도 돼. 미슈나만 보면 돼. 하나님의 말씀 직접 배울 필요 없어. 어차피 뭘 어떻게 지켜야 돼요? 예, 미슈나에 따라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또 나오죠. 위선자들아. 너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고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이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그 말씀하시니 그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무릎부터 부끄러워하고 우리는 모두 예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미슈나에서는 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생명이 위급한 사람, 지금 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고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근데 이 18년 동안 병마에 시달린 이 여인은 뭐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회당장이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언제 고치라고요? 평일날 고쳐라. 안식일날 고치지 말고. 뭐에 의한 것입니까? 예, 장로들의 전통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이 제자들이 못된 짓을 합니다. 밀 이삭을 훑어서 잘라서 이 배고프니까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째서 안식일에 안 되는 일을 합니까? 보면은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토라에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곡식을 자른다, 이거는 뭐에 해당하냐면 추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추수.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한다 합니까? 왜? 여기도 왜라고 나오죠. 어찌하여? 왜?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돼. 왜 그러냐? 왜? 장로들의 유전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이 성전 빵을 먹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들만 먹는 빵이었는데 그 빵을 다윗한테 주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뭐가 앞섭니까? 예, 긍휼. 예물보다 뭐가 앞서요? 화해.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를 난 것이죠. 안식일에 이 밀 이삭을 자르는 것보다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빵을 일반인이,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었지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종교적으로는 일반인입니다. 종교적으로는. 그에게 배고픔을 명쾌하게 해서 빵을 주었지 않느냐라는 거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가 앞서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오해해서 이 장로들의 유전을 만든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안식일의 개념, 안식일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한 말씀 하십니다.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지켰냐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율법학자들은 뭐를 위해 했냐면은 그들이 안식일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안식일은 너희들이 정말 안식하라고 쉬라고 주는 거다. 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손 씻는 규례, 그 다음에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 그 다음에 안식일날 밀 이삭을 자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계명, 장로들의 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 위에 있느냐? 뭐 오늘날 교회하고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만 그렇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리서와 교황령은 하나님 말씀 위에 있죠. 교회법은. 로마 가톨릭만 그렇습니까? 우리 오늘날 그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교회들도 동일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무엇인가 잔뜩 올려놓고 그것대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그것들만 가르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그것만 가르칩니다.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줄 알고 신학교 가서 4년, 7년, 10년 박사관까지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모르네. 뭐만 배워봅니까? 장로들의 유전, 전통만 배운 겁니다. 그것으로 뭐를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비판하게 됩니다. 너 왜 사도신경 안 해? 왜 주기도문 안 해? 왜 유아세례 안 해? 왜 11조 안 해? 왜 교부들의 신학을 안 따라? 개혁자들의 신학을 안 따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 안 따르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우리 손에 있죠. 우리 손에. 그 사람 말만 따르라고요? 그래야 정통이라고요? 이 시대에 난무하는, 특히 한국교회에 난무하는 이 전통신학, 정통신학, 이것들은 사람들과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식 있는 평신도가 7년, 10년, 석사과정, 박사과정까지 한 사람보다 성경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왜냐? 인간들의 수많은 전통들과 사상들만 배워와서 거기에 세뇌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든요. 정상적으로 보려고 해도 봐지지가 않습니다. 왜냐? 너무나 많이 들었어. 이렇게. 똑바로 봐야 되는데 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배우느냐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왜 서기관들을 책망합니까? 왜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손에 잡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모세의 법을 따르면 되는데 장로들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문제죠. 모세의 법만 집중해서 그것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의 법은 팽개치고서 장로들의 법을 지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이런 장로들의 유전과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 교부들의 신앙과 전통,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막는다.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까지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옛날 얘기라고요? 예수님 시대 때만 있었던 일이라고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면서 공허합니까? 왜 교회를 다니면서 공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진리로 들어가지 않으면 인간은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을 말씀하신 거죠.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진리가 아닌 것이니까 굶주리는 거죠. 교회를 왜 다닙니까? 그래도 신이라는 분, 예수님, 하나님, 조물주, 창조자에 대해서 알려고 교회를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해주지 않고 인간의 전통과 사상과 그 다음에 장로들의 이 유전과 전통, 계명들에 대해서 잔뜩 늘어놓으면 사람이 질게 숨집니다. 죽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시면은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지 않으면 사람의 전통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전통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면 뭐를 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은 이 성경에 집중해야 됩니다. 바울이 상식선에서 성경을 썼습니다. 10년 박사학위까지 받아야지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바울이 썼습니까? 그러면은 박사들만 구원받네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인간들의 사상들이, 인간들의 전통이, 그리고 오래된 그 장로들이 만들어준 전통과 규례라는 것이 왜 위험한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